강아지 신자 고양이 성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개하고 고양이를 키웠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고양이와 개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 하루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발을 쓱싹쓱싹 문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가려워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긁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자꾸 하면서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소파 다리를 쓱싹쓱싹쓱싹 문질리고 또 식탁 다리도 쓱싹쓱싹 문질리더래요. 야, 이상하다. 그러던 차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책을 봤더니 동물마다 영역 표시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이건 내 나발이다 그러면 시야를 해가지고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교회 부지가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장로님들 데리고 가가지고 영역 표시를 했대요. 그래 참 멋진 교회로 건축이 됐습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이렇게 문지르면 그게 뭐냐면 너는 내 거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 손대지 마. 영역 표시를 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요, 이 개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자꾸 때를 따라서 먹이를 갖다 주고 또 친절하게 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을 해주면은 강아지는요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정반대로 생각하더래요. 그저 때를 따라 먹이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참 사랑해 주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개의 고백. 나를 귀여워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임이 분명하다. 고양이의 고백. 나를 귀여워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당신의 주인임이 분명하다. 고백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만 존재할 뿐이다. 이야.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 강아지형과 고양이형으로 분류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썼다고 하나요? 예?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니까 그냥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인님이 분명해 이런 신자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정말 공급해 주시고 읽어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강아지형이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한국교회에 강아지 신자가 많겠어요? 고양이 성도가 많겠어요? 우와.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 특징이 여러분 고양이 길러보시는 분은 그냥 알 텐데요. 고양이는 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주인이 가가지고 메롱해도. 그런데 강아지는 지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인이 들어오든지 주인 자식이 들어오든지 어떻게 할렐루야 하면서 죄송합니다. 걔는 발로 차도요. 차지 마세요. 그러고 더 옮겨붙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이거 책에 그런 내용들이 참
깊은 우리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아들이 이제 수능을 봐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얘가 공부를 괜찮게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목표하는 대학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떨어져 버렸다요.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발걸음 뚝 끊어버리더니 수요일 날도 안 나오더니 주일 날도 안 나오더라가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신방 같아요.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겁니다. 기도 응답은 좋은 곳으로 주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기도를 빡세게 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경험이 많으시나 봐요? 예? 계속 수건을 묶고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러더니 한 20일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대?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세상에 자기 아들보다 공부 잘한 놈이 그 학교에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권사님 강아지 신자요? 고양이 성도요? 그 전형적 고양이에요. 예.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영국 분이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사로서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레지던트 인턴 기간을 밟다가 이분이 중국 선교에 결단을 해서 중국 선교를 가신 분인데 약 80여 년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 교회사 가운데 신화적인 인물이고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선교사로서 생활비는 내가 되겠다라고 선교본부에 얘기를 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님, 그 사랑은 제가 너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거절할 겁니다. 왜 그러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은 그 선교사로 떠날 때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떠나갔는데 왜 그걸 거부하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리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꾸준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고 중국에 오는 선교사님들마다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이 중국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척박하고 미개한 이 도시를 정말 복음 전에서 우리 영국처럼 그런 신사의 나라로 세우려고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난 중국 복음화 시키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해서 중국을 우리나라처럼 만들려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국 땅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환경과 처지를 보면 웃음이라는 게 나올 수도 없는데 선교사님은 언제나 천국이었어. 나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면 악기 연주자가 연주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악기 튜닝, 조정을 하듯이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과 내 계획을 조정을 합니다. 예. 참 멋지죠, 멋지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진별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빨리 돌아가시고 굉장히 희생을 많이 치렀어요. 사실 오늘 그 6.25 61주년 되는 주일인데요. 정말 이 나라 6.25 때 16개국에서 참전한 병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의 장성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참 밑거름이 됐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사실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오는 그 선교사님들이 아내, 자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자녀들이 죽어요. 제일 먼저 8살 된 그레이스라는 딸이 죽습니다. 그럴 때 그 허드슨 테일러 일기에 보면 이래요. 이제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다. 하나님,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딸을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5살 난 아들 영국에 학교 보내기 위해서 상해로 가야만이 영국으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상해로 가는 배에서 이제 그 5살 난 아들이 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겪고 그 친구 버거라는 분에게 쓴 편지에 그 허드슨 테일러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아들을 위해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가르칠까, 저는 이제 염려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제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막내가 죽었어요. 그 죽는 이유는 출산해놓고 그 아내가 콜레라에 감염이 돼서 신음하니까 젖이 나오질 않으니까 영양실조로 죽고 33세의 나이로 사모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일기에 쓴 말입니다. 아내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님의 영원한 존전에 데려가 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남은 생애를 이 중국 땅에서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이분은 어떤 형신자죠? 네. 오늘 아까 카페에서 우리 세례를 베푸실 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 이 목사님이 세례에 얽힌 잊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당신 세례도 안 받고 그렇게 다니려면 당신 교회에 나오지 말고 가서 교회 하나 세우라고 그랬다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번에 그분이 세례 문답을 하러 왔더랍니다. 왜 이제 세례 받으려고 마음이 그렇게 변했냐 하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불도장 맞으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도장 맞으러 왔습니다. 그 뒤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세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불도장 맞는 거, 불도장. 사실 믿음이란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예. 믿음이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꾸면 사실 걱정할 이유도 없어져 버려요. 그 자유가 있게 돼요. 예. 금산교회를 심호하시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 하셨던 이자영 목사님은 원래 경남 남해 분이세요. 참 그 시절에는요, 진짜 영원한 그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경남 분인데 전라도에 와서 헌신하셨고 순교하셨죠.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도 경남 남해 분인데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돼서요. 그래서 6살 때 그 친척집에 얹혀서 사는데 어떻게 먹을 것은 많이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든지 6살 먹은 애가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척집에서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얻어먹다가 또 일해주고 벌어먹다가 얻어먹다가 일해주고 벌어먹다가 6살에 나와서 금산에 그 양반 조덕삼이라는 그 양반 댁에 올 때 17세예요. 경남 남해에서 걸어서 얻어먹다가 벌어먹다가 17살 때 그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덕삼 집에 마부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서리집사 임명을 받을 때 주인과 이 머슴이 같이 받았어요. 근데 사건이 언제 터졌어요? 장로 피택 공동유회 때 터졌어요. 다 조덕삼 집사가 될 줄 알았는데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가운데 장로 피택할 때요, 이 양반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연희교회, 연동교회, 정동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럴 때 이자익 그 집사가 되고 조덕삼 그 집사 떨어지니까 그때 조덕삼 집사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 공동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이지만은 진짜 저 이자익 집사는 장로감이고 나는 정말 더 준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눈도 정확하시고 여러분 눈도 정확하십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수습이 됐다요. 나중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계시면 그래도 선임 장로님이라고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시키는데 너무너무 잘해버리니까요. 조덕삼 장로님이 저분은 장로감이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선교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다네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한국말이 유창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정서에 맞게 너무너무 잘했겠죠. 여러분,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머슴 살다가 예수 만났어.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 주인도 인정할 만한 인물이 되고 우리 교단에서 3번 총회장 하시면 그분 한 분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사실은 조덕삼 장로님도 사실은 그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사실은 순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사제를 틀어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은 우리 집 머슴 출신이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자야. 평생 그렇게 후손들에게도 머슴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참 그 집안이 멋지죠.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이자영 목사님이나 조덕삼 장로님이나 진짜 누가 주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 있어요. 세례받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늦게 믿어도요,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허스슨 테일러처럼 쓰실 수도 있고 이자영 목사님처럼 쓰실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번에 5월 25일 날 방송됐죠.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이제 종영의 마지막 거별소,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13,000명의 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굉장히 그런 쇼였어요. 25년 동안 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가 진행이 됐고, 그 마지막 거별소는 145개국에 중계가 됐어요. 미국 텔레비 낮에 시청률 1위에. 그런데 마지막 거별소예요. 사실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10대 때 성추행을 당하고 또 마약 복용에 알코올 중독에 그 속에 살았는데, 사실 할머니 그늘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할머니가 지도해 준 대로 성경을 암송했죠. 근데 그 암송된 그 성경이 그를 늘 이끄는 거예요. 늘 이끌었어요. 청년 때 제자훈련 받으면서 성구 암송했던 것이 정말 내 자신을 이끌어 가거든요. 여러분, 요절 암송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흑인이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대단한 인물이죠. 그 25년 동안 하면서 미국 5명의 대통령을 그 토크쇼에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자. 그 부동의 1위를 달려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거별쇼 여러분 볼 수 있으면 꼭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군데군데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25년 동안을 1위를 달릴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들었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25년 동안이나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도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쇼의 막을 내리기 직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멋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요, 참 다양하게 쓰세요. 이자익 목사님처럼 쓸 수 있고, 조덕삼 장로님처럼 쓸 수 있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쓸 수 있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하죠. 화려한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 그 여고생들 보면은, 여고생들 그 교복 있잖아요. 여고생들 교복을 보면, 나는 걔들 교복 입고 가는 걸 보면 뒤에서 많이 웃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입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전부 허리 사이즈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날씬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빗사이로 막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또 여러분도 빛 사이로 막가이 하셨어. 그 조금 날씬하게 보이려고, 예? 허리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또 치매 봐요. 치매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치마나 치매나 비슷하네. 그것도 다 제대로 입는 애가 없어. 다 줄여. 머리는 또 어쩌고 다 똑같아요. 앞에는 쫙 치고 뒤에 딱 볶고. 그 걔들을 보면 내가 왜 웃느냐면은 나 어렸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나팔바지가 유행일 때요. 바지 찢어질 정도가 낸다. 그래가지고 나팔바지 만들어. 그 머리, 엄마가 머리 좀 깎아야 해도 이 예쁜 머리를 왜 깎냐고.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너 그냥 올라와 그러죠. 그때는 모세도 좀 섭섭했을 것 같아. 죽으라고 고생만 시키고 여기서 올라오라 간다고 좀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근데 막상 낙원으로 이민 가보니까 가나안보다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세월이 지나가 보면 화려하게 쓰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아픔 속에 쓰는 것도 지나놓고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친구 지금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거 다 사라져요. 후회가 남죠. 부모 말씀 들을 걸, 조금 공부 열심히 할 걸, 너무 놀기에 바쁘고 낭만을 찾았다. 이거 후회가 남죠.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거, 그것은 보람이고 기쁨일 거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았던 것은 후회로 남을 것이고.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불도장을 받으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한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멋진 도구 작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니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강아지, 신자, 고양이 송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종교인입니까? 믿는 척 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면 자유가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연주하시는 대로 맡기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고향의 성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